구약 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5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5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5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어부를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6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에레미야 예가에 나타나는 언약의 성취 강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미 확인한 대로 에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혹독한 시련의 자리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화려하고 정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붕괴가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강건했던 유다 나라가 정말 여지없이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 그 전에 물론 에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에레미야 예가 이 선지서에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선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후 역사에 대한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언약대로 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나라는 한번 이제 무너지고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렇게 70년의 참은 회복된다. 이게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이렇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다윗 왕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가끔 회복의 역사가 중간중간 나타나지만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럴 때 잠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파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을 대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에레미야는 이 70년 여기에서 이제 에레미야 예언이 떨어지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언약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들이 없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암울한 어둠일 뿐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라, 구약이 크게 말하면은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모세 언약 전부가 시내산 언약이니까, 호렙산 언약 혹은 언약이니까 율법과 선지, 이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언약의 근거에서 역사는 진행하고 진행하는 역사를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느냐, 이런 거죠. 그 역사의 파노라마의 전개가 지금 계속 진행돼 가는데 역사의 한
단면 속에 있는 인생은 역사의 총체적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막 이렇게 어둠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모릅니다. 또 회복되는 사람들은 회복 전 자체가 어떤 역사의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어져 가는 과정, 붕괴되는 과정,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역사 철학자들이 역사의 의미가 뭐냐?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19세기까지는 뭐 이러쿵저러쿵 역사학자들이, 역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20세기 넘어오면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면서 역사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알 길이 없다. 우연의 조합일 뿐이다. 이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로 갈지 인간의 그 예측대로 된 적도 없고 또 왜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렇게 굽이굽이 많은지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의 붕괴되는 현장, 여기에 대한 의미가 지금 그 의미를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말이죠. 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우리가 무너지긴 하지만 무너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내용이지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계속 어떤 일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얼마나 왜곡된 해석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업이 꼬이거나 힘들어지면 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내 사업에 어떤 장애를 주고 모해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래도 그 모든 그 역사라는 건 한 단면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막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일을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사업이 붕괴되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만을 보는 사람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분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리무중이라 합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길이 없어요. 역사 자체로는 해답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도달한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쪽에 알려주라고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누구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예표요. 오늘날 선지자는 있습니까? 없어요. 21세기에는 왜 없느냐 하면 이건 특별한 쥐예요.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특권적인 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참 선지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성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이제는 성경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만 남아있단 말이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때 정말 그 갈등스러운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탓하면서 서로를 그 힘들게 살아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위로부터의 빛이 조명이 되고 이런 갈등스러운 현장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범죄함 가운데서 무너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요, 참담한 시간이지만은 새롭게 탄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밑바닥의 이 시간, 이게 에레미야 애가의 시간이란 말이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강구를 우리가 마지막에 듣고 있는데 순환을 거쳤어요. 이미 그 순환을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을 간구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겪는 순환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겪는 순환 가운데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여 그들의 그 고통을 대변하고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 현장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존재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에레미야가 겪은 수모, 고통, 그 구덩이에 쳐 던져지는 죽을 뻔하는 위기, 이 말할 수 없는 걸 에레미야가 겪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으시는 고난, 그 속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이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 그 55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참 바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는 구분되는 바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이런 깊은 구덩이에 던지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간적 기대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에레미야에게 정말 훤한 형통한 길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사항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앞길이 훤하게 형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기대는 때로는 산산조각 부서질 때도 있고, 우리의 우리가 원치 않는 절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대를 무너뜨릴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무슨 이골이 나가지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뜻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아우성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은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립니다. 58절을 보십시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컴컴한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구했을 뿐인데 그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왕들, 방백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우리 애국으로 가서 살자, 이렇게 했는 사람들. 예레미야는 저기 빨리 가라. 이 바벨론이 그냥 순순히 잡혀가라. 거기서 아들, 딸 낳고 그냥 여기 살아라. 여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기 가서 70년 동안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안 잡혀가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잡혀가느냐? 우리는 살 길이 있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예레미야 이리 와라 해서 너는 내국노다 이렇게 된 거죠. 어디 바벨론에다 잡혀가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수모를 주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위협을 가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59절 얼마나 그 애매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이렇게 돼요. 얼마나 원통한 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시인원하옵소서. 시인원이 뭡니까? 모든 원한을 다 이렇게
펴돌라. 원한을 다 이렇게 갚아돌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애매한 고통을 겪는, 진리 때문에 애매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정말 복입니다. 60절.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당대 왕들이라든가 바벨론에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세력들. 바벨론을 안 잡혀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당대 반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모해하는 거죠. 모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략을 써가지고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라도 중상 모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참 정말 하나님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훈련 받는 자리가 이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 마지막 지금 훈련 받는 자리 예레미야가 그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농도짓게 보여주는데 이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언덕이 어디냐 이 말이죠. 정말 이때 하나님 우리를 모해하는 자들의 그 모해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억울한 소리 다 하면 막 그냥 갖고 싶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대로 받으면 뭐라고요? 말로 막 갚는 거지, 뭐. 복수를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건데, 하나님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고, 나를 노래한다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 봐라, 네가 뭐 참 선지자냐? 이러면서. 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방불하게 합니까? 예. 진리는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이단이라 하고 오히려 말이죠. 그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다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하나님 다 보응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적인 이게 저주입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은 그 대적들의 그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때도 우리가 막 남을 저주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 해석하면은 신약 시대도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예레미야는 막 저주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주하라는 대상은 구약에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다 진노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진멸하십니다. 예. 진멸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괴롭히면 그 사람을 그 저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 그 원수에게 숯불을 놔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약적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퇴폐하도록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그냥 그 대상에게 저주를 했는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직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빗감친 부분. 이 옛사람이 어둠에 자꾸 유혹을 받아서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게 어둠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단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자꾸 어둠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어둠의 유혹을 퇴폐하게 하시옵소서. 물리치게 해달라. 이게 우리 기도죠.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요? 구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악을 경험하고 악이란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 범사에 어떤 하나님이 다 향하신 건데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마음의 갈등을 빚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자꾸 어둠의 세력은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파고들어요. 구약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예레미야를 흔들어 놓는 대적들이 있듯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 권세. 밀 까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권세들, 이런 게 있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시대는 영적 싸움이에요. 무슨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람하고 갈등을 한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갈등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사람과 갈등이 자꾸 길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둠의 유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둠의 유혹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갈등이 자꾸 길어진다는 거는 너가 잘못했지 않은가, 내가 잘못했지 않은가, 이런 갈등이 자꾸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춤추고 있어요? 사단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춤추는 거 안 보입니까? 춤춰요. 아주 잘한다. 잘 싸워라. 어제도 차 타고 이리저리 어제도 신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오면서 이제 사람이 피곤하면 신경이 약간 이렇게 돋구쳐요. 신경이 많이 피곤하면 천하시 말씀을 깨달아도 피곤하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좀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다니는 데가 많고 하니까 요새는 아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운전을 맡겨놓으면 좀 불안해요. 그래 내가 하면은 좀 이제 한참 운전을 해야 조금 피곤하고 이 갈등이 이래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 저래도 약간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계속 운전을 하면은 제가 또 운전하는 게 그래 썩 즐기질 않는 스타일이고 제가는 막 기계하고는 제가 아주 원수예요, 원수. 기계 만지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맡겨놓으면은 이 힘이 곤두선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거야. 그러면 막 이제 저만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산책하라니까 막 빨리빨리 가고 말이야. 이러고 몇 마디 했더니만 또 반격이 시작되고 말이죠. 맡기 놨으면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한 5분, 10분을 했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냐. 그러니 휴식을 좀 취하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휴식을 취하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너무 피곤해도 이 짜증이 나고, 또 그리고, 자꾸 이제 내가 모든 걸 자꾸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운전사고하면 날라면 나지 이렇게 좀 느긋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맡겨준 거 말이죠. 근데 이제 막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미리 막 보호를 말인제 보호지만 또 한 간섭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갈등도 빚고 또 짜증도 나고 이런데 그때 빨리 내가 이거 어둠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내가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안 살 거부터 몰라도 말이죠.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괴롭혀서 되겠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는 그래요. 유혹이 있는 겁니다.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잘 싸워라, 뒤에서. 그래. 그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났다. 이렇게. 잘난 게 아니고 다 바보예요, 다 바보.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 좀 깔아앉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다 회개하고, 우리 다 회개하고, 이제 또, 다 우리가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이런 존재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야기 하다가 지금. 예. 이게, 그 구약의 에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 신약시대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예. 여러분, 이웃과 싸우는 게 지금 아닙니다. 이미 이 어둠에 진 거예요. 혹은 어둠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신 것이니까, 그런 해석에 긍정적 해석까지 떨어지면은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무슨 일을 겪어도, 천없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만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에레미야 예가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구덩이에서 지금 힘듭니다. 내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 공박하는 저 어둠의 대적을 진멸하고 진노해 버리십시오. 이 말은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둠을 다 퇴폐시키고 이겼으니까 오늘 나도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가시옵소서. 세상에 무슨 일을 겪어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고 그것을 깨닫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하고 나면 그저 마음도 괴롭고 또 옆에 사람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도 우리의 연약성,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한번 심하게 겪고 나면은 힘들단 말이죠. 그런 걸 자꾸 겪고 나서 이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난 재직회 세미나 때 그 지혜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보고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심령에 지혜의 말씀으로 잘 감싸고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머리와 생각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켜갈 것이고 내게 슬픔도 주시고 내게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 슬픔은 슬픔대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고 기쁨은 기쁨대로 우리가 더 이웃을 섬기게 하는 원천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겪는 일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 속에 깊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보시면은 4장 내용은 드디어 회복입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순환을 겪지만은 구원을 강구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의 강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순환을 주시되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소통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 내가 많은 순환 중에 있습니다. 이 원치 않는 순환이 있습니다. 이 순환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회복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 예가의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환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저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침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회복이라는 것은 전 역사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도래합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에덴 동산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아주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돈벌이 하느라고 고생할 이유도 없고 거기는 갈등도 없고 그는 알고 보면은 에덴 동산은 좀 심심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좀 심심한 곳이에요. 아, 그래도 나는 심심한 게 좋겠다 말이죠. 예. 옷도 훌렁 벗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이런데 에덴 동산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겁니다. 알고 보면은 광야에 이 시련은 있지만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기적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또 전진하다 보면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곳입니다, 이게. 뜨거운 떼약빛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광야가 그렇더라고요, 광야가. 그때 광야 갔는데, 너무 더워요. 갑자기 낮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덥는지. 그때가 아주 더울 철이 아닌데도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 구름이 이렇게 막아주니까, 그래서 시내산 겨우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떼약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셔요. 얼마나 여기가 오르락내리락이 있어 그렇지 이게 드라마틱하단 말이죠. 드라마를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드라마입니다. 정말. 요즘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우리 삶이 드라마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좋은 겁니다. 에덴 동산은 심심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과는 진짜 비교 안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회복의 맛을 봅니다. 완전한 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여기서 너무 완전하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많이 보면은 그 맛을 천국 안 가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아쉬운 걸 남겨놔요. 여기서는 다 완전히 주지 않습니다. 다 줘버리면은 천국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참 지난날에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절실함이 우리 광야에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회복을 강구하는가? 1절로 10절은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받은 진노를 하나 선지자가 애탄을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받은 진노를 선지자가 애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탄하고 애도하는 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막 죄에 시달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으려나 이 죄를 내가 왜 지었나냐 이러면서 자기를 볶아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죄를 애도하고 애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만 이러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 슬픔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피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빛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지만은 이 광야의 타조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그랬다는 거죠.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딱딱 목말라가지고 입천장에 해가 붙어버리니까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른다. 진수를 먹는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 붉은 옷을 입고 길려온 자가 이제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드디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애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음은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차 쇠약하여져 가미라.
이게 정말 보기 안타깝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죄를 범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칼에 맞아서 죽는 건 오히려 낫겠다. 그럼 뭐 즉시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찔림같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 이거 보고 있으려면 정말 너무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 엄청난 이 비극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 이게 너무 굶어가지고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갖고 식물을 삼았다. 이 바벨론이 와서 막 뺑뺑 둘러가 몇 년을 포위를 했을 때 정황입니다. 이게 구약적 표현인데 신약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런 죄로 말미암은 상태를 지금 선지자가 지금 죄로 말미암은 이런 상태를 선지자가 이 죄를 갖다가 너무 애도하고 있는 거죠. 이 슬프다 말이에요. 어쩌다 이 백성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슬픔을 노래해요. 그래서 이때 슬픔도 거룩한 슬픔이야. 사랑의 토대를 둔 슬픔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힘들거나 하면 그 슬프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슬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가 보다 이 정도로 지나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오전에 참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을 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 심한 병에 하면은 그 얼마나 엄마가 막 찢어지는 거죠. 엄마는 그 속에서 10달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보통 애간장이 녹는다는 겁니다. 정말.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그런 것이 그 사랑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간장이 나무집 아들이라 하면 참 슬펐겠다 이런 거죠. 그 슬펐겠다 하는 거하고 슬프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애절한 아픔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애절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건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범죄하고 어리석고 갈등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기쁨을 못 누리고 하면은 말이죠. 입천장에서 해가 탁탁 붙어갖고 아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막 입천장이 다 말라가지고 막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히려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줄여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구약 백성들의 육신적 방식의 표현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식물로 삶아 먹었다.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삶아 먹는 거니까 이게. 이 인간의 이 죄악의 몸서리 침, 자기 모순 이런 거예요. 죄라는 건 자기 모순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뭐가 편안한 게 있겠어요? 덜덜덜덜 볶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볶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자, 이제 이게 인간이 이 구덩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라는 것은 한번 탁 잡혔다 하면은 덫이 쥐새끼를 딱 잡듯이 말이죠. 도망치려면 더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아무리 수련을 하고 내가 죄를 없애보려고 욕망을 없애보려고 면벽 수련을 3년 아니라 평생을 해도 그 욕망의 세계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욕망을 없애려는 것 자체가 또 뭡니까? 욕망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 권세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벗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래 됐단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비천의 차나 정말 부귀의 차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내게 어떻게 해요?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어떻게 해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다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내게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죠?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3년 만에 집도 사고 말이죠. 뭐라도 하고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하는 거, 모든 것이라는 게 비천에도 처하게 하고 부여에도 처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어디를 처하게 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니까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정말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 죄는 우리 신약시대 때 자기 모순이에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는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내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막 예쓰고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에서 대속을 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또 내려놓게 하셔요. 하나님 이 짐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기독교의 도는 이방 종교의 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는 이런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이 모순, 자기 자식을 식물로 삶아 먹는 이런 비극, 죽는 것보다도 줄여 죽는 것이 더 괴롭도다.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창백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지금 성찰하고 계십니까? 풍요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 그 많은 건 가지지 못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노라며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만큼 지켜오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건강하고 지금도 남은 삶에 고통과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풍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기 모순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건 자꾸 인간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모순에 걸리게 만들고 스스로가 무슨 능력 있는 줄 착각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오류에 빠지고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도 위축됩니까? 옆에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도 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쭐을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허세와 자기 자랑과 그 허탄한 자기 자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그런 심리적 변화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쩌라거나 다른 사람 앞에 위축이 되거나 말이죠. 그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평가에 그렇게 우리 내 휘둘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실 뿐입니다.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참 처참하고 어려운 상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마음의 해방을 느끼시면 주변에 그 죄악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 성도가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잘 몰라서 저렇게 덜 뽑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에 대한 슬픔의 감정, 긍휼한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참된 이제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제 마지막 보시고 이제 결론을 지을까요? 11절 보십시다. 11절로 16절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패망이 되었다.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나 이 율법의 대표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범죄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막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진노인데 이 사랑의 진노가 우리 삶에 있는 거죠.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였도다. 세상의 그 강대한 다윗성에 대적과 원수가 밀고 들어갈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사로다. 정말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이런 시편이 나오는 배경들입니다. 다윗성이라는 게 아주 천의 요새라는 거 아닙니까? 천의 요새예요. 다윗성이 돌로 만들어져 있고 막 튼튼합니다. 천의 요새예요. 그 속으로 원수가 차고 들어올 줄은 열방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성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한번 흔들어버리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허술하게 뭐 성이 이렇게 돼갖고 이거 저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되겠나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갖고 다 돌려버리면은 저들끼리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갖고 다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깊이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묵상하고 두고두고 깨달았던 솔로몬이 하하 이거 우리가 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시편 그 유명한 그 찬송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줄이야 몰랐다는 거죠.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이 선지자들이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준동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백성들이 범죄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자꾸 제사를 드려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완전히 이게 천대꾸리가 되는 거죠. 가라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다시는 너희들은 여기 이 땅에 못 거한다. 이 예루살렘성 완전히 천대꾸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니까 잡혀가고 다시는 이 땅에 못 돌아온다. 사람이 볼 때는 못 돌아오는 곳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간 곳이. 그곳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이 기적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예.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적인 회복의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만 알고 보면은 숨 쉬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잘 때 하나님께서 숨 살 걷어가면 숨 못 쉬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일상화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놀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도 제사장을 높이지도 않고 장로를 대접하지도 않고 지도자들도 헷갈리고 백성들도 지멋대로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이 체제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먼저는 어디가부터 헷갈립니까? 그 체제가, 그 가정이, 혹은 그 교회가 어려워지려면은 그 지도자급들이 흔들려요, 이미.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또 백성들도 또 같이 흔들리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온전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말이죠. 한번 나라가 흔들리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도다. 참, 이 깨달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결론입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까지 안 갔어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 회복 시키겠다. 지금 회복을 강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대로 회복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구원을 강구하고 회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들 얼마나 혀가 입천장이 다 붙을 정도로 지금 빈핍하냐. 그리고 이 회복으로 가는 길에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 이 죄에 대해서 뭐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죄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환을 주셔서 마지막 회복에 이르는 이게 과정이에요. 구원을 강구하게 되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다 노출이 돼야 됩니까? 죄가 다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자식을 그냥 삶아 먹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제사장들은 다 제사를 안 드리고 선지자들도 다 엉터리 소리하고 백성들이 길을 절고 하는 이야기는 해주고 말이지. 백성들도 마찬가지 제사장을 대접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거는. 여러분 죄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도덕이라는 건 나와 너 사이에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소리예요. 자 오늘 이 결론인데 죄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내하고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기 때문에 뭐 네가 내보다 더 낫다 말했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라는 건 그렇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지멋대로 살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해요. 그건 범죄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도덕적 차원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는 낫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들 도와주면 깨끗하게 사는 줄 아느냐. 이게 유교의 썩은 가치관이에요. 이 규범적 가치관. 내가 니보다 더 낫고 내가 스스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 제가 우리 청년부라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말이죠. 죄란 게 뭐냐? 죄의 가장 치명적인 그 오류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남한테 해꾸지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죄의 하나의 작은 정상입니다. 그것도 죄는 죄인데 죄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도 죄가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죄를 범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를 뭐 허구한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안 하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심각한 문제점이 뭐예요? 죄가 왜 심각한가? 죄를 범하고도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네요, 지금. 이거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럽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우리 저를 전도하고, 김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랬어요, 내가. 내 행복을 생각하면 말이지, 내가 얼마나, 재건 학교에서 애들도 많이 도와주고 말이지. 내가 주머니 털어갖고, 선심을 많이 했는데. 죄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네. 자, 죄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뭐를 강구합니까? 복음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이 죄인을 구원할 예수를 만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병자인 줄 알아야 어디로 갑니까? 병원은 어디니? 어디 명의가 없냐?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간암 2기다 하면은 지금 간암 수술 잘하는 사람 어떤 경우다 찾아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냥 몸살 좀 났다. 이러면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쉬자, 쉬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자기 문제를 못 느끼는 게 죄예요.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거. 자, 죄를 범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는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죄의 문제는 죄를 많이 범하고 하나님을 마무리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진짜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오류. 뭡니까? 죄를 엄청나게 물 먹듯이 마시며 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가볍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도 비수처럼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건 죄를 범하고 사는데 중요한 거는 죄인인 자체를 잘 모르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는 정말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별로. 교회는 나와도 나한테 절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어디라도 안 찾겠어요. 지금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 이러지 않겠어요. 문둥병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문둥병이야? 내처럼 건강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게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이걸 아무도 못 헤어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회복의 조짐입니다. 이게 회복의 조짐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를 때 우리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은혜를 깨닫고 이웃과도 회복되고 가족과도 회복되고 만사형통이라는 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남과 비교하고 도덕적 기준에서 뭐 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 세워놔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몽땅 다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내가 너를 세워줘. 예수가 너의 소망이야. 우리는 이런 도덕적 기준, 인간 마음대로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욱 죄인이라고 선고받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 나는 의롭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옆에 있는 죄인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쓰러졌지 않았어요? 너가 더 의롭다고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하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전부요 부활의 주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건져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참 치명적인 우리가 오류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오류의 틈바구니 속에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 아니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참으로 우리에게서 진정한 해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